상속자는 누구죠? 상속이 시작됐을 때 재산이 됐든 어떤 소중한 기업이 됐든 물려받는 사람을 이제 상속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속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4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람들에게 준 기업을 어찌해서 이스라엘은 자식도 두지 못하고 상속자도 두지 못한 채 어찌하여 몰렉 신을 섬기는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갓지파의 소유인 갓 땅을 차지했는가? 몰렉의 백성이 갓의 성읍을 소유하고 그곳에 자리 잡고 살아가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갓지파의 그 소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속자가 돼서 거기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나의 백세가 다 돼가도록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단박에 노하시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속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건한 자손이었던 다윗이 그가 쓴 시 25편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 누군가 그렇게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게 하시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게 해주신다. 다윗만큼 많은 땅을 상속받은 왕이 없어요.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왕이었죠. 자기의 경험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상이 다 하나님 건데 그분의 이 통치의 권한이 절대적인데 그분이 두루 찾고 있다는 거죠. 이 땅을 내가 누구에게 상속해 줄까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홍수 심판 후에 아주 경건한 노아 그 한 가족이 있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너희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라는 거죠. 오늘 디도서 본문 말씀 3장 4절로 가서 보겠어요. 3장 4절 보시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디도서 2장 11절에서 병행 규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결국 인류 사회 속에 이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시고야 말까? 그것은 디도서 2장 11절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사실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소원하세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평생을 사역하고 난 후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을 뭐 좀 잘못한다고 해서 금방금방 형벌을 가하시고 처단하시고 벼락을 내리시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 일평생을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 하나님의 이 세상 구원 전략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디도서 2장 12절에 썼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 먼저 순차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를 불러서 양육하시되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네,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뭐 유력한 사람 그런 것보다도요. 우리 속에 있는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욕심을 다 벗어버리도록 목욕탕에 가서 찌든 때를 다 벗겨내듯이 세상 정욕으로 더럽혀진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다 벗어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속에 여기 신중함과 여기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말해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경건의 본질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단어로 사랑.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자는 걸까? 13절에 나오죠. 복스러운 소망을 성취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건한 자기 백성들에게 내일과 미래에 맞이할 복스러운 소망을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 복스러운 소망, 그리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스러운 영광스러운 소망이 실현되는 것,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고생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지금 잘 되고 있잖아. 저 한민교회 나가신 집사님 아니야? 네. 진실되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아니야?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야, 이 신앙과 경건한 삶이 헛되지 않구나.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냥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말고 진리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면 사랑하는 자여, 무엇이 잘 된다고 그랬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온 교회의 기쁨이 되고 사도들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영혼이 잘 돼요.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죠. 그 축복받은 영혼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범사가 잘 돼. 그런 길을 찾은 사람은 그렇게 뭐 굉장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서적으로 다 평안하고 강건하죠. 강건해.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같은 나이의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이제 이렇게 신중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결혼관 같은 것도 빨리 정립이 돼요. 결혼이 중요하구나. 나는 누구와 결혼할까? 이렇게.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꼭 보내주시거든요. 그때 이 세상 사람들처럼 결혼에는 외모가 중요하지, 일단 잘생기고 봐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든지, 아니야 성격이 중요하지, 아니야 학벌이 중요해, 아니야 능력, 연봉이 중요하지, 막 그렇게 바뀌어요. 막 바뀌어.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렇고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저렇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올바른 그런 결혼관, 배우자상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정립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딱 잡죠.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잠언 19장 14절에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슬기롭고 현숙한 그런 아내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또 자녀들이 태어나고, 이 자녀들이 이 부모님의 아름다운 모범 본보기와 그 기도와 그 주의 교양과 훈계 속에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기 때문에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가정과 가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냥 훌쩍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뒤에서 다 거울처럼 지켜보고 있는, 그림자처럼 늘 따라다니는 자녀들이 다 봐요. 다 보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스탠다드로 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됐을 때, 내가 어머니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위기가 왔을 때,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다 각인시키니까 그게 대대물림이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시편 37편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기회를 다 주세요. 우주 만상이 다 하나님 거예요. 이분이 창조하셨고 이분이 통치하세요. 네. 새벽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저 산속에 살아가는 짐승 한 마리, 하늘을 내는 새 한 마리, 뭐 곤충 하나, 무슨 박테리아 바이러스 하나까지 말이죠. 이 칼이며 화살이며 전쟁에 대한 고난까지 다 누가 가지고 계시는가? 쉼과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모든 권한이 그분 손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기업을 주신다는 거죠. 주시고 말고요. 흔치 않거든요.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딱 두드러져요. 학생 때도 두드러지고요. 어느 직장에 가도 두드러져요. 윗사람들이 보면은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딱 두드러지죠. 기회가 오고 말고요. 반드시 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생애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 부패하고 막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그 부패, 썩어짐을 방지하는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밋밋하고 아무 맛도 없는 이 세상살이를 그래도 깊은 맛을 비로소 느낄 수 있는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을 비치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죠. 네, 누가 빛을 발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올려주시고, 그리고 그 영향력은 저 어둠 속에 있는,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빛을 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빛이 말이죠. 하늘에까지 올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상속자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상속자에게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이렇게 상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70년, 80년, 90년, 100년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상속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더 완전한 영광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 누구에게 상속해 줄 것인지 그것도 주님이 깊이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주 만상을 다 지금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상속자를 찾고 계신다. 상속자를 찾고 계신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상속자를 기대하시는가? 큰 소리 치는 사람인가? 건강한 사람인가? 어떤 상속자인가? 아주 두뇌가 명석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을 상속자로 하나님은 찾고 계신가? 오늘 디도서 3장 5절에 나와요. 디도서 3장 5절 6절까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설립케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풍성히 부어주신다 그랬죠?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상속자 얘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상속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상속자는 완전히 관점이 다르죠. 우리하고는 이 세상적 관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준 성령의 사람 말합니다. 성령 받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고 계시는데 이 성령 받은 상속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최고의 상속자는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가장 지구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 지금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말할 것도 없고 최고의 상속자가 됐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최고의 상속자가 됐나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일평생 계속해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두루 다니며 선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 고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생애를 살아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요? 성령과 능력.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의 이제 그 훗날 사도가 될 따르는 무리들에게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내가 직접 만났던 예수님, 그렇게 이름과 얼굴과 그분의 목소리와 그분이 다녔던 길들을 다 기억하고 그분이 하셨던 표적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고 인성을 가지셨고 이분이 왜 이렇게 고독한 생애를 사셨으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고 이분을 통해서 어떻게 주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지 그 깊은 내막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성령께서 나를 증언해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상속자들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상속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속자들은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너는 나의 상속자야 하고 인을 꽝 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서류 뭉치 어느 페이지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서랍 깊은 곳에 넣어놓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빵 치신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다 알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인을 치셨구나. 나는 영생의 소망의 상속자. 그걸 알아요. 계속 말씀을 드리겠어요. 물론 그냥 내 지식 가지고는 알 수 없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하늘로부터 오신 랍비시여, 그러면서 이제 무슨 가르침을 받으려고 할 때 주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알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치심이 있으면은 그걸 알아요.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예수께서 물론 오셔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많이 일러주셨죠.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는지, 의롭다함을 얻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최소한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알려줄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필요하다면 장래일도 알려주실 것이다. 왜? 진리의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시니까.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경 속에 무슨 답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고 그런 게 여기 다 써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실수 없이 잘 인도를 받아서 마침내 이긴 자가 돼가지고 이 순례자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가?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미혹받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겠죠. 뭐 예수님 영접했는지 침례 받았는지 교회 직분이 뭐가 되는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면 구원에 대해서 가장 깊이 성찰을 하고 가장 깊은 고민을 했던 이 바울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가? 명쾌하게 딱 썼어요. 누구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상속자들이에요. 상속자를 삼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치심이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명백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왜 이 성령의 내주하심, 인치심이 그렇게도 중요한지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하시고 영존하시는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 흙이고 티끌이에요. 먼지란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것까지라도 흠투성이죠. 흠투성. 단 한 분, 누군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그 부족한 기도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응답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에 내주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는 항상
때로 내가 흔들리기도 하고 비틀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중심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놀랍죠? 내가 부족한 거, 못난 거, 내가 실수한 거, 내가 넘어졌던 거, 심지어 죄 지은 것까지라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넘겨줘 버렸잖아요. 아비멜렉한테도 넘겨주고. 그런 못난 남편이 어디 있어요? 아내와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 치욕거릴 거예요. 네, 그런 거. 네. 모세가 사람을 죽였어요. 네. 반역자로 몰렸어요. 살인자로 몰렸어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어요. 너무너무 창피해. 이방의 대사도 바울이 그 믿음과 성령과 진리가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큰 죄죠. 주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를 박멸하려고 덤벼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죄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생을 자기를 쳐서 끝까지 십자가 밑에 복종시키면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다 다윗도 그렇고 이방의 대사도인 바울도 그렇고, 아무리 굉장한 역사를 이루고 나서 다윗도 마찬가지고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서 잉태된 죄인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내 힘으로 그게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중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상속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상속자를 찾으시는가? 성령의 사람, 성령 받은 상속자를 찾으세요. 네. 그건 지금까지 성경의 기록을 보면 변함이 없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7절로 가겠어요. 7절. 디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를 연결해서 읽으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상속자가 있어요. 진짜 상속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속자는 무엇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사람, 성령 받은 상속자여야 돼요. 자,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의 소망을 따르는 상속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디도서 2장 5절 보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방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죠. 그를 통해서. 또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15절 말씀했어요. 업신여김 받으며 살아가는 것도 꼴불견이에요. 주님은 그거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은 누구를 원하나? 디도서 2장 10절에 나오죠.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해줘.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두드러질까? 참 본이 된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참 본이 된다. 아, 저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예수 믿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영혼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선 하나님이 자기 자신 속에 기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그냥 나는 인생을 헛살았네. 나이만 이렇게 많이 먹었어. 허무하다 인생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사람이 있잖아요. 나의 인격, 나의 성품과 품성. 이 안에 이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품성,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품성이 뭐예요? 그 본질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습니다. 사랑. 네, 사랑. 나도 나이를 먹고 이렇게 늙어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내가 내 신앙 인격이 무르익어야 되거든요. 네. 내 품성과 성품이 정말 아름답게 익어가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따르는 그 개인적인 이기심과 욕심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이 오면은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나도 많이 변했고 나도 이제는 나이에 못지않게 내 속사람이 사랑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아주 영향력 있는 강력한 증인이 된다는 거죠.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파워가 와요. 정말 영적 파워가 와요. 근데 이 파워는 어디로부터, 돈으로부터 오는 건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보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그런 권능을 주셔요. 그래서 전혀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남편도 인도하잖아요. 자녀들도 예수님 안에 딱 세워놨어요. 손자, 손녀들까지 딱 세워놨어요. 부모, 형제들도 다 인도하잖아요. 왜 그래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할 때 이게 파워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거부를 못해요. 아버지지만 어머니지만 그 아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은 이제 새벽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예비 신부로서 또 예비 신랑이신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을 설명하면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열처녀가 나갔어요. 예수님 다 믿고 예수님 맞이하려고 나갔죠. 근데 그 중에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 있는지라, 슬기 있는 5처녀는 미련한 5처녀와는 달리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했다죠?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나가서 신랑이 왔을 때 딱 맞이하고 그 즐겁고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로 초대를 받고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무엘이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 여호와의 신이 임해버리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혼인잔치가 이런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강림을 하세요. 그러면 이미 죽어있던 성도들이요, 또 살아있을지라도 그 당시에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이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고 부활을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또 죽은 지 100년 됐다, 500년 됐다, 1000년 됐다, 2000년 됐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아니, 부활하는 것은 고사하고 부활한다는 그 진리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령 받지 못한 신학자들은 다 한결같이 얘기해요. 부활은 없다. 심령의 부활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해도 못해요. 이해도 못해요. 성령으로 일으킴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일으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완전히 망해버린 죽어버린 자기의 모국을 성전을 70년 만에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부활시키듯이 일으켜 세워야 되는 스룹바벨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게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망한 지 70년이에요. 36년이 아니고 어떻게 다시 세워요? 어림도 없죠, 여러분. 죽은 지 70년 됐는데 어떻게 살려내요? 그런 얘기예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은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될 수가 없죠. 더더군다나. 예.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가대, 천국의 성가대예요. 온 천사들이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는, 뭐 대단했죠. 예. 이렇게 썼어요. 6절에서 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나이가라 폭포가 막 쏟아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큰 우레소리 같기도 한 소리가 할렐루야 찬양을 외치는데요.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세상이 그냥 뒤죽박죽인 줄 알았어요. 그냥 엉망인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통치자가 계셨어요. 할렐루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한 것을 확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상속자들이 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으로 다 갈아입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와 함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영생의 소망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상속에 대해서 21장에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새 하늘이고 새 땅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얼마나 신비한 아름다움인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다 기한을 하시고 기획을 하시고 설계를 하시고 공들여서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가 돼서 마침내 완성해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곳에 하늘아버지가 계시는데 그것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 나라의 상속자들은 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돼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친히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런 세상인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말이죠. 이 거룩한 성을 가득 비치고 있어요. 말씀이 진리가 되어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진리의 참빛이 가득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생명의 성령이라고 했는데 이 생명의 성령, 이 생명의 빛이 말이죠. 정오의 빛처럼 충만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얼마나 신비한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다가 사도 요한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그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이
동서남북에 세 문씩 12문이 있고 그 문을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너무 신비로운 아름다움인데 다 진주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진주를 혹시 보셨나요? 네. 근데 이거는 그건 모조품이고요. 진짜 오리지널. 하나님이 원래 생각하셨던 그 진주인데 진주 하나가 큰 거룩한 성의 문 하나예요. 네. 너무 아름답다. 야, 놀랍다. 보고 있는데 그 위에 문 위에 사인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 그러면서 뭐 루벤 지파, 갓 지파, 셀 지파, 베냐민 지파까지 쫙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그 지파의 이름이 그 문 위에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곽이 있고 그 성곽의 기초석들이 12가지 보석으로요. 얼마나 신비롭고 찬란한 빛으로 빛나고 있는지 곁에 가까이 다가갔다가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도 무슨 사인이 있어요. 보니까 베드로부터 요한까지 거기 사도들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다 기념해 주셔요. 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등에다가 향유를 부어놓고 얼마나 면박을 당해요. 제자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온갖 욕설을 다 했을 거예요. 그 문맥을 보면.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라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까지든지 기념하라고. 다 기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의미가 있는 게 내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뭐 신기한 나라가 있네. 이상한 나라네. 그게 아니고요. 거기 보니까 나의 흘린 땀과 눈물과 모든 수고와 희생이 거기 그대로 보석으로 진주로 빛나고 있는 거예요. 황금으로 빛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의 본향집이죠. 우리 집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이고요. 그래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는 다 건축자다. 근데 두 가지 건축자가 있다. 하나는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고 한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다. 어리석은 건축자는 그냥 짓는다는 거예요. 뭐가 뭔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지으니까 따라서 짓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비가 내리고 강물이 넘쳐나고 태풍이 오고 쓰나미가 밀려올 때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 건축하는 사람이다. 그 터가 무슨 터인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건축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건축을 할 때 금으로 건축하는 사람, 은으로 건축하는 사람, 보석으로 건축하는 사람, 진주로 건축하는 사람, 다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출혈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장마 때 떠내려온 저 갑천변에 있는 통나무 몇 개 주워다가 얼기설기 이렇게 집 모양 만들고 또 집 밖에 나가서 풀베다가 그 위에 걸쳐놓고 겨울에는 너무 바람이 많이 찬 바람이 많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집당 갖다 올려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건축자예요. 자기 인생을 건축하고 가정을 건축하고 우리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다 건축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건축에 대한 심사가 있다네요. 건축 대상을 줘야 되니까. 다 건축한 대로 거기는 정의로운 나라거든요. 그래서 심사를 할 때 불을 통과를 시킨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푸라기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 비틀어진 풀잎과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연기로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누추한 것들이 있으면 그건 치욕이니까요. 없애주셔야 돼요. 다 없애주셔야 돼요. 뭔만 남겨놓는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로 지은 그것만 남겨놓는 거예요. 길이 영원토록 기념하기 위해서. 영생의 소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된 사람들은 이 지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원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 저는 참 안 되겠네요. 주님 앞에 지금 하루하루 이렇게 오늘 예배당 나온 것도 저는 지금 몸이 굉장히 약하고 겨우 이렇게 나왔는데 저 이해해요 충분히. 제가 뭘 가지고 하나님 나라까지 그렇게 그 나라는 그렇게 좋은 나라라는데 거기에다가 공로가 있어야 되고 공적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렇지 않으면 물론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지만 그건 불 속에서 구원받은 자처럼 부끄러운 구원이라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정말 가장 큰 기둥, 가장 중요한 포스트, 기둥. 거기다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딱 새겨넣는 그 기둥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둥. 그 기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와 성도들에게 그대들이다. 이렇게 알려주셔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요. 왜 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기둥이고 가장 중요한 기둥일까?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여기가 그 표시를 해놓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기 새겨놓으실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워낙 능력이 뛰어나다면은 그냥 여기 예배에 나오는 건 뭐 문제 없죠. 그런데 지금 나는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오늘 예배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건강이 말이에요. 막 기도해요. 열망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요, 제가 나갔다가 혹시 잘못돼서 주님 곁으로 간다 하더라도 주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열망하고 제가 나의 예비 신랑이신 주님, 나의 목숨보다 사랑합니다. 그런 결심 가지고 나오셔요, 권사님들 보면. 그거 보시는 거죠. 시편 131편 1절에 젖된 아이처럼,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처분을 기다리듯이 저는 젖된 아이 같아서 작은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시가 있는데요, 생후 90일 만에 엄마 아빠 아므람 요게벳이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어린 것을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 강변 숲에다가 버렸어요. 악어가 와서 물어가겠죠. 그 작은 능력, 그게 작은 능력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능력.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었어요.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고 구원받았어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 제자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쳤어요. 오해받기 싫어서, 위협당하기 싫어서.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 임종하시는 것까지 다 지켜봐요. 장례식 끝날 때까지 거기 있었어요. 안식일 지나고 주일 새벽 제일 먼저 달려가요. 그 예수님 찾고 있어요. 예수님 무덤 비어 있는데 끝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망, 주님을 향한 사랑, 그거예요. 제일 먼저 만나주시는 거예요.
소년이었던 요셉, 어린아이 사무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다 작은 능력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주님을 부르짖었는지,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소망과 사랑이 화염처럼 타올랐는지. 사랑하는 신부인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완전히 뒤집힐 거예요, 다. 거기 가면. 네. 주님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다 기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의 누추했던 거, 부끄러웠던 거, 죄악됐던 건 다 살라주시고, 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냉수한 것이라도, 그분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의 제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섬겼던 것부터 시작해서 주님은 다 기억해 주시고 기념해 주시는 곳이니까. 이름이 다 있다니까요. 이름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마쳤을 때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다시 일어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금년 부활절 얼마 안 남았습니다. 편하게 지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일으키면 충분히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한번 인도해 보세요.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2021년 코로나 팬데믹의 위험 속에 있었을 때 그때 깨어나서 정말 자신의 영혼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와 이 교회 공동체가 속한 이 지역사회와 우리 국가 민족사회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던 것들을 주님께서 잊으시겠습니까? 다 기억해 주시죠. 다 기억해 주십니다. 아마 그 나라에 가면 그때 그 기도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는 내용까지 우리의 그 간절한 열망까지 다 다시 느끼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